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가 40세에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에 어떻든 동참할 마음을 갖습니다. 정체성을 깨닫죠. 그때가 40세였어요. 40세. 그때는 그가 왕자로서 왕권을 이어받을 그런 자격과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장수로서 혁혁한 공도 많이 세우고 인정을 받는 그런 왕자였는데, 그가 이제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한번 이제 해야 하지 않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죠? 자기 동족들이 이집트의 종이 되어서 노역에 시달립니다. 짐승처럼 살아갑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모세로 하여금 공격에 처하게 하죠. 이집트 사람하고 히브리 사람하고 문제가 있을 때 이집트 사람은 그가 아무도 없을 때 쳐 죽였습니다. 근데 다음날 히브리인들끼리 다툴 때 그것을 말리는 과정 중에 그 사람이 네가 우리 재판관이냐, 이집트 사람 쳐 죽인 것처럼 또 우리를 쳐 죽이려고 하냐. 그걸로 인하여 이제 모세가 광야로 도망가죠. 미디안 광야로. 그러니까 이집트 종 하나 쳐 죽였다고 그가 이 길을 만난 건 아니죠. 전에도 말씀드렸죠. 제가 항상 이 왕궁은 이 왕권에 대한 아주 이 살벌한 이 쟁탈전이 있습니다. 언제 이 역적 모의를 해서 왕권을 찬탈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애국도 외척들의 그 개입을 막기 위해서 남매끼리 결혼을 시켰어요. 남매끼리. 그러니까 이 모세를 그 나일강에서 데려온 공주라고 표현하는 자가 사실은 왕비였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세가 어떻게 보면은 이 권력 싸움의 희생양이 된 거예요. 그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것을 이용을 해서 모세가 뭐 한다? 자기 동족을 들어서 지금 모반을, 역적을 꾀하고 있다. 역적 모의를 하고 있다. 이건 뭐 벗어날 길이 없죠. 이 프레임이 씌워져 버리니까 모세가 살기 위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것이 40세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모세가 가정을 이루죠. 미디안 제사장 이들의 사이가 되어서 그가 이제 거기서 가정을 이룹니다. 그래서 장인의 양을 치는 그 세월을 40년 동안 겪죠. 근데 80이 되어서 하나님이 그를 부릅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을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랴. 근데 모세가 어떻게 반응했다고 그러죠? 주여 왜 이제 오셨습니까? 그게 아니고 난 못합니다. 내 나이 80인데. 그러니까 계속해서 거기에 대해서 모세가 거부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 이 부름을 받은 것이 이제 3장입니다. 3장인데 3장 11절에 보니까 모세가 뭐라고 말하냐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리까. 뭔 말이에요? 못하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12절에 보면은 또 하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설득을 해요. 뭐라고 설득합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희를 보낸 증거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걱정하지 마라. 이 사명을 감당하라 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또 모세가 또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죠. 그러면 백성이 나를 보낸 하나님 누구냐고 물으면 내가 뭐라고 말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확고한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는, 그 모든 감당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그 핵심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이제 모세가 알았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요. 이것이 계속 반복이 돼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하나님과 모세의 계속적인 갈등이 계속됩니다. 하나님은 뭐죠? 해야 된다. 내가 너를 지도자로 이 시대의 사명을 감당할 자로 내가 세웠다. 네가 해야 된다. 모세는 뭐죠? 계속 핑계를 내요. 나는 못합니다. 4장 1절에 보니까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라. 이거 무슨 말이에요? 못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2절에 또 설득을 해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어떻게든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계속 설득하고. 그래서 이번에는 너는 내 사명 감당할 수 있다. 그걸 이제 확신을 주기 위해서 지팡이 기적을 보여주죠. 네 손에 뭐가 있냐? 지팡이. 그걸 던져봐라. 던지면 뭐가 돼요? 지팡이가 뱀이 되죠. 막 무서운 코브라. 그걸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꼬리를 잡으래요. 어떻게 잡아요? 근데 잡았어요. 다시 지팡이. 또 하나 뭘 보여줘? 네 손을 어디다가? 네 몸 안에 넣어봐라. 꺼내봐라. 그 손이 뭐가 돼요? 문둥병. 뽀얗게. 다시 집어넣어. 다시 하얗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자기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라고 보내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말로 나중에는 이런 기적을 통해서 모세에게 계속 확신을 해줘요. 여러분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그래도 안 되는 거야? 피. 강에 막대기를 던지고 피빛으로 변하는 거죠. 이 정도 되면 여러분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디를 보내시는 무슨 사명을 나에게 맡기네 하겠습니다. 그렇게 나올 것 같아요? 안 같아요? 뭔 소리야? 아멘? 그 아멘 같은데 모세는 또 어떻게 합니까? 4장 13절에 보면은 뭐라고 그래요? 4장 13절에 보면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합당하지 않다. 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14절에 보세요. 14절에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하나님이 화를 내요. 요새끼냐. 그게 하나님이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내 윗사람 네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다. 모세가 나는 입이 선한 자입니다. 이거 하나님 뭐 화를 내면서 야 이무식이야 너 말 못하는 네 형 있잖아 임마. 지금 아마 그런 뉘앙스였어요. 내 제발장 야 이무식이야 네 형 있잖아. 형 말 잘하는. 하나님이 그렇게 그러면 모세가 알았습니다 할 것 같죠? 이 반복이. 근데 여러분 4장 18절을 보세요. 18절에 이 모세가 일단 또 설득을 당합니다. 그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낸 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시키는, 애굽에서 건져낸 목적을 계속 얘기해요. 그게 뭐죠? 3일 길 나가서 뭐 하기 위해서 출애굽시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제사. 그러니까 출애굽의 목적이 다른 게 아닙니다. 정치적 해방이 아니에요. 어떤 경제적 그런 경제적 해방 그게 아니고 종교적인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이집트의 손에서 건져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케 하기 위해서. 그것이 존재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하나님을 예배함을 통해서 이제는 자신들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경외하는 세상으로 만드는 그 못자리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불러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서 다 건져냈어요. 교회라는 게 뭡니까? 세상으로부터 건져냄을 받아 세상으로 또 파송을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왜 구원해 내셨냐, 왜 하나님 백성 자녀 만들어 주셨냐라는 것은 궁극적인 게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잘 먹고 잘 살게 아니에요. 내 부귀영화를 위해서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로마로부터 자유 해방을 아니에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것이 가장 구원에 대한 궁극적인 목적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높이기 위해서 온 세상. 이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방법은 다양하죠. 우리 오영주 집사님은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더라고요. 제목을 보고 놀랐어요. 여러분 가서 저 가서 그림 봤어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막 드러나 있어. 제목부터 그림. 글 쓰는 사람은 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옛날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그 누구죠? 나연숙 씨라고. 할렐루야 교회 권사님인데 그분이 드라마 같은 게 이 흐름이 좀 달라요. 그 유명한 사람이 누구죠? 드라마 김수 현입니까? 연입니까? 그분의 그 내용은 좀 어두워요. 불신자. 그러니까 그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광을 돌리는 부분도 있지만 삶에서 내 재능을 통해서 내 직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이 모든 하나님의 되심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낸다는 말이에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가서 자기 밥그릇 챙기는데 지지고 먹고 싸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정책을 백성을 위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위한 그런 정책을 내가 그런 안을 내놓고 그것을 관철시킬까? 그것이 목적이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다음 복전받고 내가 이것을 천년만년할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모든 사람은 모든 경제에 다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기 다 보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그 목적에서 모세에게 지금 계속 처음부터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는 바로한테 가서 내 백성 내놔라. 그 목적은 내 백성 끌고 와서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내놔라. 그렇게 말하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 모세 보면은 장인한테 한 말은 그 말이 아니에요. 사람단 좋나 확인하러 가는. 오히려 그 장인 이드로가 더 믿음 있는 사람. 여러분 바로에게 가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게 쉽습니까? 이 당시에 바로의 그 권력은 서슬이 퍼래요. 날아가는 새도 떠든 그런 권세를 가진 자예요. 잘못하면 죽을 수 있습니다. 사지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네 입장에서는 딸 과부 안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너 가지 말라. 외손자들 고아 만들지 않기 위해서 너 가면 안 된다. 말려야 되는데 여러분 이들의 믿음이 더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 가라. 해야지.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 자녀가 사위가 나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참 이 고생길 가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그 길 가면 이 처자식 꼭 굶어 죽기 딱 맞고 고생길 갔다. 너 하지 마. 이럴 수 있는데 야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냐? 하나님이 시킨 일이냐? 그럼 가. 자, 얼마나 이드로가 대단합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모세가 이제 가요. 근데 뒤에 가면 이제 모세가 아멘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주님의 사명 목숨 바쳐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뒤에 또 계속 부르죠. 자 바로가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오늘 읽은 대로 아 이것들 봐라 세상 말로 응? 죄송합니다. 멧돼지가 불렀네? 이 살만한가 봐. 시간이 뭐 너무 넘치나 봐.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벽돌 굽는 일에 전에는 집을 대줬어요. 지푸라기를.
재료가 되는 것을. 근데 되지 마라 감독관들한테. 그래서 그것까지 스스로 이 짚을 모아다가 벽돌 굽는 일을 이것까지 다 하라. 그리고 그 벽돌 할당량을 목표를 줄여줬습니까? 안 줄여줬습니까? 그걸 안 줄여줘. 그러니까 얘는 더 이제 막 고된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그런 줄 알았어요 처음에. 그래서 바로한테 가서 사역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걸 누구 때문에 그랬다? 바로가 모세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죠. 지금 모세가 와서 이런 얘기를 했다. 내 백성내로 하나님 예배하게 한다고. 너희들 시간 많은가 봐. 그러니까 이들이 모세를 5장 6절, 7절, 8절에 보니까 자 16절에 보니까 16절에 당신의 종들에게 집을 주지 않냐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이 주니이다. 뒤에 가보세요. 21절에 보면은 20절부터 21절 보면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로 하더라. 모세를 향해서 백성들이 이제는 원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22절 보니까 모세가 뭡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지금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하나님 앞에 지금 따지는 거예요.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나를 보내셨으면 하나님 쉬운 길로 편한 길로 인도하셔야지. 이것 때문에 지금 백성들이 더 공경을 좋아하고 이것 때문에 내 입장이 더 이제는 어렵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따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보십시오. 6장에도 보면 하나님이 또 모세를 설득을 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여러분 이 과정들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떤 종도 어떤 사람도 여러분 우리가 모세는 굉장히 참 훌륭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었어요. 모세처럼 전에 말씀드린 게 영광스럽게 그 시대에 하나님의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낸 사람이 없습니다. 모세는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모세가 태생적으로 그렇다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제 그 시대에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 시대마다 이룰 자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참 그를 사용을 하시는데 온전한 사람을 선택해서 사용하시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건축 자재를 보면 돌도 어떻게 하죠? 돌도 다듬어서 처음엔 투박한 돌 그걸 다듬어서 이제 걸작품을 만들어내는 훌륭한 건물을 만드는 그런 재료로 쓰임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 어디를 여러분 어디를 보셔도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아브라함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태생적으로 완벽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또 상황마다 하나님이 하나님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 반드시 사랑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그러면 그 일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소명을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는 동시에 뭣도 받았다는 얘기냐면 사명도 받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들은 사명 없는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는 자녀로 삼으실 때는 백성으로 삼으실 때 일꾼으로 삼으실 때는 다 사명을 다 이미 가지시고 그를 부르셨다는 얘기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하나님이 부르신 때와 장소, 상황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높이는 자로, 또 나아가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계획하신 그 일들, 사명 때문에 불렀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명 없는 자는 없어요. 다 사명이 있습니다. 저는 저에 대한 사명이 있고, 여러분들의 사명이 있고, 우리 성민이는 성민이, 지원이는 찬영이는 찬영이, 우리 장로님들은 장로님들,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어요. 나만이 할 수 있는 사명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 사명을 위해서 이제 어떤 상황이 되면, 때가 되면 부르십니다. 근데 그 부르심은 내가 완전했을 때, 완전히 준비됐을 때 아니라는 거죠. 요즘 결혼들을 정력이 안 한다고 그래요. 결혼들도 근데 결혼을 안 하고, 비혼주의자들, 또 결혼을 또 회피하고, 이런 이유가 많이 들어보니까 뭐냐면,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준비가 안 됐다. 나 하나 지탱하기도 힘들다. 처자식 같이 이제 먹이고 있는 게 너무 힘들다. 그래서 나 혼자 편하게 살겠다.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결혼을 완벽하게 준비해서 할 수 있습니까? 그 완벽한 준비라는 게 어떤 기준이 있겠지만, 사실은 결혼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제 둘이 하나 되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라. 그 사명감이 느껴질 때, 둘이 하나 되어 사명을 감당하세요. 그 사명이 느껴질 때, 그 사명에 합당한 그런 배필이 나에게 이제 주어졌을 때, 그때는 무조건 해야 돼요. 아파트가 준비되었든, 또 경제적인 준비되었든,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명으로 부르실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연약합니다. 모세는 그렇죠. 나는 입술이 둔합니다. 나는 말도 제대로 못합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대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통합니까? 안 통합니까? 아니다는.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는 완전한 자를 부르시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나타낼 반응은 뭐예요? 나를 부른 자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나를 부른 자가 초월자 하나님이시라면, 그 사명을 이루는데 하나님이 불렀다면 그게 필요한 모든 부분들을 누가 공급해 주신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 인격이 부족하면 인격을 더 온전케 하셔서, 아직 물질이 부족하면 물질이 필요한, 물질을 통해서 아니라 물질을 주셔서, 건강이 약하면, 나는 지금 건강이 약합니다가 아니라 건강이 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부르신 하나님은 건강을 주셔서라도 그 일을 감당케 하신다는 거예요. 지혜가 없어요. 경험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그 일에 부르셨다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은 뭐까지 계획하셨다? 지혜를 주셔서 쓸 것까지 계획을 하셨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계속 설득해 나갑니다. 결국 하나님이 말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 지난주 창세기 3장, 출애굽기 3장 17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네 사명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증명을 하면서 내가 그 일을 내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겠다. 너는 믿음만 가지라는 거죠. 믿음, 어떤 믿음? 초월자 전능자 하나님 믿고 하나님 증명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잘나서 아니에요. 어리석고 부족한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를 만들어서라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케 하신다. 모세가 부족하지만 모세를 하나님은 계속 만들어서 필요한 거 공급해 주셔서 하나님을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부른 종에 대해서 굉장히 인내력을 가져요.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분명히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셔주신 사명들이 있어요. 그걸 확실하게 깨닫는 사람도 있고 막연하게 깨닫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알고 계속 도망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망가면 어떻게 해요? 아주 점잖게 부르고 다시 끄집어오고 타이밍 이러고 계속
어떤 때는 하나님이 조금 강도가 있게 때리는 데도 있기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계속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십시다.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은 다 필요한 그 사명이 있어서 우리를 불렀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 다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할 말이 많죠. 나는 시간이 없습니다. 나는 건강이 약합니다. 나는 지혜도 없습니다. 나는 물질도 없습니다. 나는 능력도 없습니다. 나는 이래서 못합니다. 나는 이래서 부족합니다. 나는 이래서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유가 될 만한 나름대로 합당한 그런 이유들이 다 있어요. 그러나 그걸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불러주셨다면, 그리고 나를 하나님 일꾼으로 불러주셨다면 누가 그 일을 하게 하신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알겠습니다. 내가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 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건강이 부족하면 건강 주실 줄 믿습니다. 참으로 능력이 부족하면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강이 없는데도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일하다 보면 막 그런 간증하는 사람 많잖아요. 건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했더니 하나님 뭘 주셨더라? 세상 그 누구보다도 튼튼한 건강입니다. 물질이 없는데도 그냥 아멘 알겠습니다 했더니 하나님 뭘 주셨더라? 때를 따라 물질을 계속 공급해 주셨더라. 지혜가 없었어요. 근데 무조건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지혜를 막 부어주셔서 나도 모르게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다. 이게 우리가 참으로 간증해야 될 간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기록하면서 여러분 참으로 모세처럼 이 갈등 속에 아직 있는 분이 있을지도 있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계속 인내하면서 기다리고 여러분 우리 항복을 받아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이 행복이 어떤 때는 하나님 좀 강하게 그냥 한 대 때려서라도 항복을 받는 그러기 전에 여러분 알겠습니다. 주님 나는 건강이 없습니다. 그래도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나는 물질이 없습니다. 그래도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지혜가 없습니다. 그래도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도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도 순종하겠습니다. 그 믿음을 보이실 때 하나님이 다 부어주셔서 여러분도 놀래. 내가 어떻게 일을 했지?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하셨다. 그 간증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또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을 때, 아버지 하나님이 모든 것 다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내가 함께하면 내가 이루겠다. 하나님 그 전제 속에서 우리를 부르신 줄 압니다. 주님 핑계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혜가 없다고 능력이 없다고 시간이 없다고 물질이 없다고 건강이 없다고 세상 것들로 인하여 주님 참으로 회피하고 변명하고 피하지 않고 오로지 믿음으로 아멘 주여 참으로 이제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그 믿음을 갖게 해주시고 그 믿음 속에 모든 필요들 넉넉히 이제 채우시고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는 그 놀라우신 참으로 초월의 역사 하나님의 그 전능의 역사를 날마다 이제 경험하고 간증하는 기적을 날마다 맛보며 참으로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종들 다 만들어주시고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도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